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가지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의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의 귀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기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베드로가 이미 겪은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인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니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비난해요. 근데 뭘 비난하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비난하는데 무엇을 비난한다고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비난하고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식사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인데요. 이 관습에 어긋났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보다 저들의 식사 관습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것으로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관습이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에 감사하며 그 사람이 식사하자고 교제하자고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강 목사는 저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팍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비난하는 자들이죠,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왕년의 베드로 같으면 지금 이게 비난할 일이냐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 한 사람도 아니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 식사 관습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고. 도대체 너네는 뭐가 더 중요하냐고 흥분해서 말해도 할 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다혈질의 흥분자라기로 유명한 베드로가 누가 봐도 지금 복음의 역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거 한마디 해줘도 될 그런 상황 속에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변화된 베드로는 쉽게 흥분하고 다혈질이었던 그가 비난 속에서도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난 속에 불편한 감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자들에게 절제된 감정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 황당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마디 해주고 싶은, 또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절제된 감정으로 잘 설명해주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보았던 환상 이야기부터 시작해 줍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후 실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고 성령께서 함께 가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순종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이방인들인 이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겠다는데 막겠느냐.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시겠다는데 막을 수 없죠. 막는 게 뭐예요? 오히려 보내셨으니 순종해야죠. 물론 베드로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음을 환상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 영혼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내 기준과 원칙이 깨지면서까지라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겠다는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받겠습니까? 이 고백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게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영혼을 우리가 판단하고 막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말도 안 되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 해줘도 충분히 될 만한 이 정당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도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변화된 베드로처럼 우리도 비난에 맞서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준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그 영혼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